반갑습니다. 저는 타이중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타이중 한국교회는 2015년 11월 21일에 창립되어서 대만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최근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언제 창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됐죠? 네, 1957년 5월 27일 날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66년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만의 한인교회 역사를 보면 정성원 선교사님이 세 번째 세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 역사로 보면 제가 섬기고 있는 타이중 한국교회는 다섯 번째 한인교회가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결과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후 약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가져온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온라인 예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려면 정해진 장소, 약속된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정식 예배로, 하나의 예배 중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 이전에는 대만에 오면 한인교회를 찾아와야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있는 그냥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앞으로 점차 이민교회를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를 한자로 표기할 때 가르칠 교, 모일 회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가르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부흥회는 오늘날처럼 시끌벅적한 그런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사경이었죠. 말씀을 살피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이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인 유월절, 사단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하여서, 유월절 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유월절, 그걸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들이 시내산에 가야 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무면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서 사도의 강조점을 두느냐 아니면 가르침의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개신교는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 같아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 가르침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사도라는 그 직분에 강조점을 두죠.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직이 중요해요. 천주교는 사제와 평신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평신도가 모여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제를 통하여서 정식 미사를 드려야 교회로 인정되는 거죠.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사람보다는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누가 가르치냐보다는 어떤 걸 가르치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말씀보다 목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은퇴하면서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대물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침보다 가르치는 목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핵심 멤버인 120명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강림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롭게 세례를 받은 3,000명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추구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 성령 충만과 지성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성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과 지성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더욱 진리가 드러나요.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들에 대해서 1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주인과 또 상전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서신에서 똑같이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이 두 서신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풍성해져요. 절대 성령님과 말씀이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 코이노스라는 공동이라는 그 원어에서 왔습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은 살아생전에 교회를 표기할 때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스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했기 때문에 44절과 45절이 가능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문자 그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절은 천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며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쿰란 공동체가 있었죠. 쿰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려야 됐어요. 공동 소유했죠. 그리고 교회사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 모든 소유를 통용하며 서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지도자가 죽거나 몇 시대가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졌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인간의 욕심, 이기심, 죄성이 공동생활을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젊은 부자 간원처럼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르심을 받고 실제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본문 46절을 한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을 오픈하고 같이 그것들을 나눴죠. 또한 45절에 팔아와 나눠주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는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대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미완료 시대는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것을 정말로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이런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눔과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십계명조차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성령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삶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먼저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삶에서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십계명보다 먼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며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나눔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참된 교제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만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며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성전 예배와 비공식적인 가정 예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에는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음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었기 때문에 성전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모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식 모임이 성전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 모임인 교회 모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신교는 기존의 로마 카톨릭이 새롭게 개혁하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모임의 부족한 부분을 가정 모임을 통해 보완했어요. 그래서 떡을 떼는 기독교의 성찬식,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 모임을 가정 모임에서 했던 이유입니다. 성전에서의 희생자를 드렸지만 집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전 모임과 가정 모임이 함께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혈관이 있죠. 혈관은 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혈관의 길이가 성인의 경우 약 9만 킬로미터에서 13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지구의 둘레보다 2배에서 3배가 넘습니다. 이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한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미만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이 시간도 살 수 있는 것, 혈관을 통해 혈액과 산소가 끊이지 않고 일정하게 순환하고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과 뇌혈관에 질환이 발생하죠. 이를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한국인이 암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이 질병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 예배가 살아야 교회와 가정이 삽니다. 타이베이 한국교회 예배가 가정과 예배당을 통해 균형 있게 드려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한번 47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의 3가지 모습은 모두 어떻게 보면 교회 내적 생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교제하며 성전과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이런 교회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과 도전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하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교회가 예수님 잘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어요.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믿는 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를 갈망하십시오.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대만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점점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도리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타이베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로 교회 안에 돌봄과 나눔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사도의 가르침과 사랑의 교제와 균형 있는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